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일을 왜 미루는가 그 두 번째 설교를 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둘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셋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각각을 살펴보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강력한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11월 1일에서 21일까지는 결코 짧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 세워지고 그때부터 매해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1일부터 21일 8시에서 10시면 딱 2시간인 것 같은데도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11월 달은 어떤 계절입니까? 좋은 계절이죠. 어제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저는 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것 같아요. 등산복을 그렇게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단풍이 절정이야. 그러면서 산에 가시는 분. 제가 어제 8시 반쯤에 이제 퇴근했는데 갔더니 또 등산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세요. 야, 너무 좋았어. 11월은 그런 계절입니다. 야유회 가기도 좋고 야외 활동하기도 좋은 이 시점에 교회 왔더니 뭐라고 해요? 21일 동안 우리 기도해 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도 통계를 내보면 이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참석했던 교회가 무려 14,000여 교회가 참석을 했어요. 올해는 참여교회 숫자를 제가 보니까 15,000 교회가 참석을 합니다.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 숫자를 파악을 했더니 약 40만 명, 유튜브의 동시 접속자 수가 약 50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10분의 1이 이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 우리 인간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은 예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어요. 코로나19. 저는 아직도 1년 반 정도 되어가는 이 코로나19가 때로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이런 삶을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 아니 사람들이 만나서 식사하려고 했더니 제한에 걸리는 일. 여러분, 이런 일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힘을 모아서 거리두기 하자. 얼마나 열심히 거리두기 했어요.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돈을 투자해서 백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신 맞자 2차까지 그렇게 열심히 맞았는데 결국 지금 우리에게 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백신만으로 안 되니까 부스터샷 맞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자. 위드 코로나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젠 안 되는구나. 중증으로 가는 것만 막자. 이게 위드 코로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방법이 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본 본문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는 것을 알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것을 알기 쉽게 비유해 드리면 미국이 내일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럼 상대가 되겠습니까? 제가 왜 미국으로 비유하냐면 블레셋은 이 당시의 문화가 이미 다 철기 문화예요. 철 병거뿐 아니라 모든 것이 철로 된 갑옷이며 무엇이며 다 된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철로 된 칼을 누가 갖고 있냐면 사울왕하고 요나단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딱 두 자루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진 이유도 일본은 조총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활하고 화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또 지는 것입니다. 끌려가거나 가진 것을 다 빼앗겨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해결 방법이 없는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무엘이 모여서 미스바로 모이라 모였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번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도저히 이길 수 없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삶에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아무리 있어도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너희는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대로 질문하고 싶어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적응력 여러분 아시죠? 적응력이 얼마나 뛰어난 동물이라고 합니까? 저는 인간의 적응력이 참 뛰어나다 느꼈던 그걸 정말 알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첫 선교 갔을 때예요. 첫 선교를 중남미 지역의 니카라과라는 지역으로 제가 선교를 처음 갔습니다. 2달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니카라과의 중남미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하고 제가 선교를 딱 갔는데 비행기를 쿠바에서 내리고 쿠바에서 또 갈아타서 니카라과를 가서 장장 한 24시간 거쳐서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잘못 왔다.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화장실 문이 덜렁거리고 물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 30명이 같이 갔는데 다들 그 표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돈을 내고 여기 무슨 짓을 하러 온 거지? 그런데 나중에는 그 센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화장실이 편하고 한 이틀 지나니까 뭐 전혀 상관없어요. 뭐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겠다. 바닥에서 그냥 자고. 그래서 심지어 제 친구는 어떤 말까지 했냐면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괜찮아. 인간의 적응력이 뛰어나서 나는 지옥에서도 적응할 것 같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아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자신의 적응력을 과신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생겨도 그거랑 같이 산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여러분 적응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계속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의 그 안타까운 시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멈춰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적응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끔 아이들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우리는 어른들은 힘들면 잠깐이라도 내렸다 끼우면서 조절이라도 하죠.
그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거 쓰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뛰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적응할 문제입니까? 코로나19 적응이 되셨습니까? 적응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을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적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산업의 문제 안고 가지 마세요. 기도로 극복하면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된 성경의 구절들, 말씀, 사건,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럼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도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엔 힘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간절함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야곱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약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거기에 그런 한 사람, 거기에 그런 미스바에 모인 수많은 사람, 나아가 다니엘 기도회로 40만 명이 모여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저는 코로나 끝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할 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말했던 시기는 여전히 사사기 시대였어요. 성경의 분류로 사사기, 사무엘상하 하니까 사무엘상하부터 회복된 줄 아는데 사사기 시대가 지금 연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1장부터 21장까지 쭉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죄악이 갈수록 커져요. 갈수록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그 장면들을 볼 때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사사도 보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사사기 시대의 연속된 모습인데, 오늘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모여서 회개하자라고 하는 그날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우레를 발하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계속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간구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에 그때 브라이언 박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해요. 자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의 방에서 무릎을 먼저 꿇는데요. 그리고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성령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자신을 정결하게 돌이키는 기도를 한 뒤에, 결단을 한 뒤에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 오늘 이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사기 시대 때 멀어졌던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순간 그들 위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특별히 이 시기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21일 동안 모여서 할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동성애의 그 죄악들, 우리의 몸을 부끄럽게 쓰지 말라 하였는데 동성애가 죄인지 알면서도 묵인했던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사랑하라 하였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던 나의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라 하였는데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를 보면 한 가지 꼭 없어도 될 표현이 하나 나오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돌 세우면 되는데 여기까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스스로 생각해도 사사기 시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이제 겨우 한 번 드리는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와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그 수많은 죄악, 딱 한 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한,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은혜와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해도 여기까지 도우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 백성들 블레셋에게 압제를 더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우레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존재인가?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들뜰 것이 아니라 위드 그레이스로 사는 거예요. 어제 축구 이제 시작한 지 이제 2주 됐어요. 축구 끝나고 밥을 먹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를 한 성도님이 하셨어요. 어떤 소리냐면 동탄에서 수학 학원을 보내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학원에서 받아준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학원은 가서 배우려고 돈을 내고 가는 건데 무슨 수준이 돼야 그 받아줘요? 그랬더니 테스트를 꼭 본대요. 그 학원에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애들이 와야 된다. 그래서 그 학원을 들어가려면 선행 학습을 하는 학원이 또 있대요. 그 학원에 올라가기 위한. 저는 태어나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부모들이 정보 공유도 안 해준대요. 좋은 학원이 있으면 자기 아이가 더 뛰어나야 되니까 좋은 선생님은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얘기 끝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야 정말 치열하다. 이렇게 치열한 세상 우리 자녀에게 나는 그렇게 다 못해주는데 과연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집사님들이 막 하시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나도 내 자녀에게 그렇게 다 모든 걸 해주기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말씀 준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선행학습하고 학원 잘 다니고 물론 여러분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데는 힘 닿는 데까지 해주세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내 자녀가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수학 선생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있으면 그 자의 삶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그 위에 도와주시는 은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삶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우리가 구할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일평생 드릴 기도예요. 내가 산업을 열심히 성실하게 아무리 감당해도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일주일이면 설교 준비에 쓰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미용실 갔더니 어떤 교회 안 다신 분이, 목사님들은 하루 종일 뭐 하세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요. 계속 설교 준비. 이게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이거 준비하고 또 저거 준비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번 주 하시겠습니까? 그냥 매일이 그런 거예요. 매일이. 그렇게 설교 준비를 제가 아무리 일주일이면 거의 거의 하루에 6, 7시간이니까 6, 7시간이면 5일 하면 한 30시간 되네요. 계속해서 준비해도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뭐냐? 그 설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저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세요. 은혜.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이 자격 없어도 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제가 아까 죄악 얘기했죠.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동성애로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고 단풍 구경이 그렇게 좋아서 떠나는 우리나라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 세계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구하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산업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스가랴 10장 1절,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면 마음 가운데 올 줄 알아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기서 비가 은혜예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농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각 사람에게 채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사무엘 그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이유가 뭡니까? 방금의 이 내용들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은혜 받지 못할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즉 기도의 사명을 지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다, 이건 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다니엘 기도회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동탄 초청교회 오게 되셨어요? 11월 1일부터 21일 기도하자고 하는 교회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은 그 시대 사무엘과 같이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 가운데에도 정말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더 소수예요. 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수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기도하며 회복을 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걸 깨닫고 기도하는 사명자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고자 했느냐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사명자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산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 막아주시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사사기 시대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단어 회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회복과 평화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은 여호수아와 군대가 하지만, 모세의 손을 올리면 전쟁이 이기는 것이고, 모세 기도하는 자의 손이 내려가면 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저기 말한 대로 회복과 평화가 있어요. 사는 날 동안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회복과 평화가 있듯이 이 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소수가 다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한 사람이 그 가정과 나라와 세상과 시대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명을 누가 받았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미스바로 모이라는 그 외침, 다니엘 기도회 뿐 아니라 우리의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가 될 때 회복과 평화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세 가지가 일평생 붙으시길 바라요. 첫째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겐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로,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회개의 기도, 하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 마지막 셋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의 사명자이고 나의 기도를 통해 회복과 평화가 임함을 깨닫고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무엘과 같은 사명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을 담은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한 가지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작년 11월도 계속된 코로나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를 한 11월 달만 거리두기가 완화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거예요. 올해도 1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라고 이 정책을 풀어줬겠습니까? 전 여기에서도 메시지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미스바로 모이라. 다니엘 기도회가 그 외침 같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의 어떤 문제든 산업의 문제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가 쉬고 있었다라면 오늘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 비를 주신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받으며 우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회복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 기억하시며 21일 힘듭니다. 힘들지만 힘들기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회복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또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사무엘과 같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그 시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회복과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이 나라 살릴 수 있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블레셋의 우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가슴 가운데 강력하게 꽂히는 동기가 되게 하나님께서 불붙듯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매일 저녁 나온다는 게 물론 힘들고 좋은 계절에 하나님 기도한다는 게 어렵겠지만 나와서 기도함으로 더 좋은 시대를, 더 좋은 계절을, 그리스도의 계절을 하나님 우리가 다가오게 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탄추천교회도 이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하나의 회복과 평화를 주게 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내일부터 하나님 우리 나와서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잘못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달라진 나라를, 하나님 달라진 세계를, 달라진 시대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명감들이 모든 자에게 있기를 바라며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방법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방법으로 회복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에 적응하여 살지 않도록, 코로나19에 적응하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1일 미스바로 모이라, 다니엘 기도회로 모이라. 하나님 모이기 힘들고 각각 삶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이 시대를 위하여, 결국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가정의 기도이며 곧 내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에 시작되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격 없지만 이 코로나19가 온 우리의 그 죄악 자격 없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깨닫고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